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2절 하겠습니다. 내가 건너가야 할 강,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작정하시고 주님, 우리를 주님의 잔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만 역사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첫 번째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믿으십니까? 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을 늘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적은 사전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인간이 증명할 수 있는 자연, 과학의 법칙에 의해서 설명될 수 없는 사건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현대에는 지식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현대인들이 더 이상 기적을 믿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사람이라는 것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은 기적을 소망하고 그렇게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피지에서 사역을 할 때 제가 담당했던 그 피지의 인도인들은 특별히 좀 기적을 아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기적에 그렇게 초점을 맞춰서 꼭 읽고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하려고 일부러 아파도 병원에 안 갑니다. 그리고 무당이나 또는 힌두교 사제들을 찾아가기도 하죠. 그리고 가까운 곳에 교회가 있으면 아플 때만 꼭 그렇게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또 고쳐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치 무슨 자랑스럽게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도 처음 이제 아프면 교회를 그냥 오시거든요. 여기로 오셔서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저는 병원에 안 갑니다. 목사님 고쳐주십시오. 저보고 고쳐달라고 이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가나 혼인 잔치의 기적, 이 기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세미온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뜻인데요. 영어로는 사인입니다. 사인.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피지 로모아의 교회, 제가 개척을 하고 건축한 교회인데 제 아내가 그 교회를 건축하고 난 다음에 사인보드, 그러니까 표지판이죠. 멀리서 찻길가에 사람들이 저희 교회가 그 사탕수수 농장 밭 한가운데 있거든요. 잘 안 보이고 찾기 어려우니까 사인보드를 크게 만들어서 걸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렇게 손으로 그려서, 이 사람들은 한 번도 저런 그림이라는 것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서 제 아내가 정성스럽게 저렇게 표지판을 만들어서 길가에 세웠더니 이제 저 앞에 할머니 한 분 앉아 계시잖아요. 저기 좋아가지고 저기 이렇게 그걸 보고 앉아 계시는 겁니다. 마치 무슨 예술작품 보는 것처럼. 네. 그래서 제가 주일날 교회 교인들에게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무리 저 사인보드가 예쁘고 멋지게 잘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좋아해서 사인보드만 쳐다보고 있고 교회를 안 온다면 그 사인보드를 만든 사람이 얼마나 속상하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적도 좋지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이유, 그 기적의 목적, 그 자체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죠. 유대인들도 이 인도인들과 같이 기적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늘 기적을 바라고 표적을 구했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선포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식을 구하나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할렐루야. 이 요한이 이 복음서 요한복음을 쓴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거의 끝나가는 그 20장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기록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사복음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이시고 이적을 행하신 이유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게 하려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기적이 적게 나와 있습니다. 별로 많이 없습니다. 딱 필요한 것만 7개 딱 그렇게 정해서 7개의 기적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간단히 제가 설명드리면은 왜 요한복음이 기적을 이렇게 적게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기적은 오늘 말씀 나오는 2장의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물질 세계의 초월자이심을 나타내어 주시는 그런 사인입니다. 두 번째로 4장에 나오는 왕의 신하, 그의 아들을 고쳐주는 사건이 있는데요. 멀리서 가시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때에 바로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그 아이가 살아난 때를 따져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때가 바로 아이가 살아났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공간을 초월하시고 장소를 초월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죠. 5장에는 이제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는 시간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병자라 할지라도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초월자이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고요.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는 사건은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빵이시다, 생명의 떡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5번째가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사건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자연의 법칙조차 초월하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 예수님께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나타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기적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이죠.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그 기적이 가르치고 있는 것, 그 기적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나 혼인잔치는 오늘 말씀 제목 그대로 첫 번째 기적입니다.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아직 시작하시기 전에 가나의 결혼 예식에 참석하신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알게 되었고 그것을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정결 예식에 쓰이는 손 씻는 물동이 6개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물을 채워서 가져다 주라고 말씀하셨고 하인들이 그렇게 했더니 그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떤 분이 부인과 싸우면서 예수님도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왜 나 술 먹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포도주의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제가 포도주에 대한 단어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어에는 헬라어도 마찬가지고요. 이 성경에는 이 포도주라는 단어로 번역된 단어가 3가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케라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쉐카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말 그대로 독주, 알코올이 많이 들어간 그런 술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헬라어로 글루코스가 있습니다. 이 글루코스에서 이 포도당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히브리어에는 티로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2가지가 같은 단어인데요. 이 글루코스는 성경에서 새 포도주라고 번역된 그런 술입니다. 금방 짜낸 것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라고 얘기하는데 이 포도주는 당도가 아주 높고 알코올 도수도 조금 있어서 그냥 먹을 수는 없고 물로 희석을 해서 마셔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따져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시케라가 술이고 이 글루코스는 그보다는 덜 센 술이고요. 마지막으로 오이노스라고 있습니다. 이 오이노스는 히브리어로 야인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오늘 본문의 가나안 혼인잔치에 등장하는 바로 그 포도주입니다. 일종의 농축된 시럽으로 물에 섞어서 알코올이 거의 없는 상태로 마시는 음료수인 것이죠. 이 오이코스가 유대인의 잔치에서는 아주 중요한 음료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성경시대에는 좋은 식수로 쓸 수 있는 물이 없기 때문에 오이노스가 가장 안전한 그런 음료였던 것이죠. 알코올의 소독 성분 때문에 이게 물과 희석이 되면 물을 정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잔치에서 중요했던 것은 가장 중요한 음료인 포도주가 없다는 사실, 이것은 당시에는 아주 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혼사를 치르는 혼주에게는 큰 수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이고, 만약 사람들이 술이 없다고 당황하거나 또 동요가 일어난다면 혼례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태이기 때문에 이 포도주는 아주 중요했다고 합니다. 유대인 속담에도 포도주, 이 오이노스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답니다. 전도서에서도 잔치는 기쁨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는 그 잔치에 포도주가 없어서 문제가 생겼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이제 마리아에게 이야기했는데, 그 마리아는
유일하게 그곳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딱 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위기의 삶에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누구인가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 어려운 일들이 늘 닥치고 위기의 순간이 닥치는데 그때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침착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곧바로 그분에게 가서 우리의 문제를 아뢰고 또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분이 바로 능력자이시고 초월자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고백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마리아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 이 일이 다 마친 후에는 한 사람이 아니라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몰랐습니다. 아직 주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 누가 알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우리 목사님께서 지난 주일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다 몰라도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더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인들이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하인들은 그냥 시키니까 시키는 대로 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믿음이 생겼다는 것, 그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하인들이 받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순종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첫 기록을 기록한 요한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기적으로 이 이야기를 쓰면서 요한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포도주 하면 무엇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떠오르십니까? 바로 성찬이죠. 성찬.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들고 하신 말씀,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포도주의 의미는 언약의 피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신약이 새롭게 주신 언약이고요, 구약은 오래된 그런 언약,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성경이란 말은 신약 성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신약 성경이 아직 없었기 때문이죠.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한 성경이다. 이 말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약속이죠. 이 오래된 약속이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언약의 피, 이 포도주가 잔칫날에 떨어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혼인잔치를 천국잔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은 이 오래된 언약이 영생을 주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 첫 기적을 통해서 이 잔치자리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입니다. 이 포도주가 진짜인 것이죠. 사람의 노력이 1%도 들어가지 않은, 인간의 노력이 1%도 가미되지 않은 그 포도주를 맛보고 그 모든 천국잔치에서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바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참된 구원이시고 그 감격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될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물동이의 물은 마실 수 없는 물입니다. 어찌 보면 손을 씻고 발 씻는 용도이지요.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감사하게 물을 물쓰듯 쓰고 있습니다. 다른 자원에 비해서는 이 물이 싸기 때문이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값어치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먹는 물은 값이 좀 나가지만 이 성경 시대에도 손 씻는 물은 깨끗한 물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손님이 왔을 때 물동이에 물이 채워지지 않으면 화가 나는 그런 물건입니다. 피지에서는 제가 피지에 있을 때 주민이 한 500명 정도 되는 그런 작은 외딴 섬에 전도 의료 봉사를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수도가 없지요. 작은 섬이기 때문에 땅을 파도 물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산 꼭대기에 웅덩이 같은 걸 하나 크게 파놓고 그냥 빗물을 받아서 그 물을 끌어다가 그냥 식수로 사용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봉사를 하는데 저희는 일주일 동안 거기서 우리 치과 의료 선생님 두 분과 함께 저희들이 치과 봉사를 하고,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그 간호사 역할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말씀을 전하고요. 그렇게 해서 봉사를 하는데 문제는 물이었습니다. 물 색깔이 오렌지, 약간 옅은 오렌지색인 거예요. 옛날 보리차 같은 그런 색깔이죠. 그러니까 흙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근데 먹을 물이 그거밖에 없었고, 또 저희들이 생수나 이런 것을 준비하지 못해서 일주일 동안 그 물을 먹어야 했습니다. 끓여서 먹으면 세균은 죽으니까 먹을 수는 있겠는데 그냥 겉으로 봐도 제가 그냥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어서 거기다 커피를 타서 이건 커피다 생각하고 그렇게 마셨습니다. 바로 신호가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일주일 동안 그 뉴질랜드에서 오신 그 치과 의사 선생님과 함께 둘이서 번갈아 가면서 화장실을 계속 점령을 해서 아무도 화장실을 못 갈 정도로 그렇게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도 이때의 물이 우리가 마시는 그런 맑은 물이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돗물에서 깨끗하게 정화되어서 나오는 그런 물은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이노스라고 하는 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죠. 주님이 그것을 바꾸셨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고 값어치가 없는 것이 값진 것이 되고 그것을 마시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천국 잔치는 바로 그런 것이죠.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2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초청하시면서 이 천국 잔치에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값없이, 돈 없이 좋은 것, 즐거운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고 싶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것을 누가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전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제 마음이 집중하게 된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항아리입니다. 항아리. 여기 동이라고 나와 있는 항아리. 이 항아리는 사실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어느 집이나 이 손 씻는 항아리는 있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관습이고 또 그게 정결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먼지가 많은 환경 속에서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면 또 신발이라는 것이 항상 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신고 있었던 것이
그 더운 날씨에 샌들이기 때문에 땀도 나고 그 땀난 곳에 흙이 묻으면 더럽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예식으로, 정결 예식으로 그렇게 정해놓은 것입니다. 나갔다가 이렇게 들어오고 나서 손이나 발을 씻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항아리에 담겨 있는 물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소중한 물건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주 귀한 물동이를 가져다가 그 손발 씻는 그런 것으로 사용하지는 제 생각에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주 돈이 많은 부자들이면 몰라도 웬만한 사람들이 그냥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싼 그런 항아리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희 집에도 자그마한 철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면 자그마한 마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마루가 있었고요. 근데 그 조그만 마당에도 항상 수도꼭지가 있었죠. 그 수도꼭지에는 제 기억에 파란색, 옛날 말로 바켓스가 있었습니다. 항상 거기는 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얼지 말라고 막 꽁꽁 싸매기도 하고 조금씩 틀어놔서 쫄쫄쫄 흐르게 만드는 그런 수도가 항상 있었고, 왜 그때 당시에 제 기억에는 빨간 바켓스도 아니고 항상 파란 바켓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 파란 바켓스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켓스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 오다 가다 부딪히기도 하고, 그래서 깨지기도 하고 망가지기도 하고, 그러면 그냥 버리기 아까우니까 거기다가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기우기도 하고, 늘 저희 집만 그런 건 아니죠. 다들 공감하시는 표정일 것 같습니다. 그 바켓스는 그렇게 값나가는 물건 아닙니다. 저희 집에 있는 모든 그릇들 중에서도 가장 하찮은 물건이죠. 쉽게 바꿀 수 있는 물건, 돈 비싸게 들여서 사지 않는 그런 물건입니다. 나중에는 색깔이 변해서 이게 점점 누래지더라고요. 항상 물이 있었고, 여름에 제가 학교에 갔다 오면 어머니는 부엌에서 일을 하시다가도 제가 들어오는 소리 다녀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항상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손발 씻고 들어와, 손발 씻고 들어와. 그런 용도가 바로 여기 유대인들 집에 있는 이 물동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절대 비싼 물건이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가져다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인들이 듣고 황당하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했을 겁니다. 어느 잔치에도 그 항아리가 술을 담아서 나온 적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물을 채워서 나가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인들은 순종하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 말씀 듣고 어쩔 수 없이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죠. 순종은 순종이지만 그렇게 기뻐서 하는 순종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죠. 이마저도 제 생각에는 저 같았으면 아마 중얼중얼 했을 겁니다. 좋은 소리는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왜 이거를 채워다 갖다 주라고 하는 거야? 이거 갖다 줬다가 우리만 욕먹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것도 손 씻는 그 물동이에 있다가 물을 채워서 갖다 주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그것이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게 언제 포도주로 변했는지, 물을 채웠을 때 포도주로 변했는지, 아니면 들고 가는 도중에 변했는지, 아니면 연회장에 갔다가 딱 내려놓는 그 순간에 변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도 제가 상상해 보면 이 하인들은 그냥 물동이 얼른 사람들 눈에 안 띄게 얼른 갖다 놓고 그 자리를 빨리 도망 나오고 싶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겠죠. 그 자리에 놓고 얼른 자리를 피했을 것인데 뒤에서 들리는 소리가 심상치 않습니다. 탄성 소리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시끌시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포도주가 없다는 사실 때문에 실망한 사람들이 지금 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난 후에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되었습니다.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고 사람들이 즐거워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에는 주님, 저 포도주 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제가 물인데, 가치가 없는 물인데 하나님, 저를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셔서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지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변화되면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시오 라고 이 포도주를 저에게 적용시켜서 항상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는데 저 오늘 묵상할 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포도주가 아니라 저는 항아리다 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항아리다, 너는 항아리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큰 집에는 큰 그릇이 많은데 이 항아리는 절대 귀한 그릇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동네에도 많은 집들이 있었고 또 결혼잔치가 이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잔치집에 있었습니다. 많은 집들도 있었습니다. 더 부잣집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런데 그 집들과 오늘 이 잔치집, 이 가나 혼인잔치의 잔치집이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물을 채워서 가져다 주어라. 물론 사람들이 맛보고 좋아했던 것이 항아리는 절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왜 그 항아리에 이 술이 담겨져서 이렇게 나왔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포도주가 맛있으니까 사실은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죠. 무엇입니까? 무엇을 담느냐, 그것이 더 그 그릇의 가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피지 얘기를 오늘 많이 하게 되는데 피지에서 제가 마당에 개를 키웠습니다. 피지에는 도둑이 많기 때문에 개를 항상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개는 항상 묶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묶여있는 개가 풀어놓고 키우는 개보다 훨씬 더 싸납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항상 개를 묶어놓고 키웁니다. 저도 개를 그렇게 묶어놓고 키웠었습니다. 근데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개를 귀하게 이렇게 키우시는데 저는 그렇게 못 키웁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마당에 개가 묶여있고 우리 피지의 담장들은 허술하기 때문에 늘 동네 개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개하고 놀아줘요, 이렇게. 근데 개들이 그렇게 한참 놀고 나면 그 다음날 나가서 보면 아무리 깨끗하게 씻겼어도 털을 이렇게 열어보면 거기에 뭐 벼룩, 찐득이 뭐 이런 것들이 아주 그냥 상상하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털을 열어보면 그 안에서 물이 져서 댕겨요. 이렇게 때로 몰려다닙니다. 아주 농장입니다. 그것을 다 잡아줄 수가 없어요. 제가 약도 쳐보고 뭐 별것도 다 해봤는데 얘네들을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동네 개들이 다 그렇게 더럽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개를 깨끗하게 못 키우고 항상 마당에다 키웁니다. 옛날 우리나라도 개를 마당에다 키웠잖아요. 그때 우리들이 줬던 것은 사료가 아니죠. 피지에서는 사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없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냥 저희 먹던 거 항상 음식 쓰레기 안 버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개를 저희 먹던 거 물로 씻어가지고 그렇게 항상 주고 뼈다귀 같은 것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주의를 줘도 제가 애들한테 야 이거 좀 가서 개 밥그릇에 부어주고 오너라 라고 얘기하면 아이들이 그냥 저희 집에 있는 냉면 그릇 그걸 그냥 툭 던져서 줘버립니다. 이 냉면 그릇이 피지는 없으니까 귀하잖아요. 다 한국에서 가져가는 건데요. 제가 밥 먹고 남은 그것이니까 그 자리에 그냥 이렇게 담아서 주는데 그거를 그냥 통째로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면 이게 개밥 그릇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번 이게 개가 핥고 막 이러면 또 그걸 씻어가지고 우리가 먹을 수는 또 없잖아요. 인간이 자존심이 있는데. 그러면 그냥 개밥 그릇 돼버리는 것이죠. 한국 분들은 개들을 워낙 이뻐하시니까 이해가 잘 안 될지 모르시지만 저는 그 냉면 그릇이 아직도 생각나고 너무 아깝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같은 그릇이어도 뭘 담느냐에 따라서 어떤 그릇은 손님을 대접하는 귀한 그릇이 되고요, 어떤 그릇은 개밥 그릇이 된다. 개를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네, 개밥 그릇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같은 항아리인데 어제까지는 하찮아 보이지도 않던 그 항아리가 오늘은 포도주를 담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언약의 피를 담은 것입니다. 그 보혈의 피가 오늘 우리에게 담겨졌다는 것이죠. 저는 그 말씀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같이 보잘것없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담는 그릇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천국 장치를 풍성하게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항아리가 또한 우리 교회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 그렇게 건물은 비싼 돈 들여서 만들 수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임이 바로 교회지 않습니까? 이 교회는 부족합니다. 보잘것 없을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도 있고 실수투성이고 사실 그대로 죄인들이 모여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교회, 이 질그릇에 주님의 보혈의 피가 흘러넘칠 때 그 피가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달라지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의 첫 표적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이제 오늘 말씀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장 11절 말씀입니다. 2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도 어려운 분들 많고 아프신 분들 많고 저희들이 연락을 받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 이분에게는 기적이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주실 때에는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불쌍해서 한 사람이 그 기적이 필요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이루시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다. 할렐루야. 영광을 나타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려 합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전에 일어나지 않았던,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기도할 때 일어난 것처럼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그런 기적들이 일어남을 통하여서 그 기적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모든 기적은 그냥 기도하니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목적은 제자들이 믿게 하는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더하게 되고 그 믿음을 붙잡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한 절만 더 읽고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영광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그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보혈로 그 보혈을 담은 그 질그릇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나타나고 그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아까 부른 찬송,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찬양 함께,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 먼 날 볼 수 있게 내 은혜게 행하셨네.
번 더 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치사. 호산나 다 같이 한번.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사,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사.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는 다 그냥 질그릇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이 흘러서 우리 질그릇 같은 인생 가운데 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나누어 마시며 함께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내게 담겨 있는 것이 물이라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천국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사오니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여 주셔서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물도온 하인들이 알았던 것처럼, 제자들이 믿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독생자 예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냥 질그릇이온데, 아무것도 아닌 아버지의 천한 그릇이온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담는 아버지 안의 그릇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천국 잔치를 베풀었는데 하나님, 사람 포도주가 떨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 포도주를 아버지 하나님 물로 이 포도주를 변화시켜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된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물도온 하인들이 알았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만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 영광되는 그런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초월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믿음이 더해가지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의 믿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러신 우리들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하나님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백성이 이적과 표적이 없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고 우리를 책망하셨는데, 눈에 보이는 증거가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에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포도로 만든 포도주보다도, 사람이 만든 포도보다도 포도가 1%도 안 들어간 물로 된 포도주를 마시고 사람들이 더 즐거워한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약속, 그 약속의 말씀, 주님의 피로 세운 언약의 피가 오늘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안에 그 피가 큰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잔치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없으면 우리 인생은 포도주 없는 잔치 같사오니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질그릇일 뿐입니다. 주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지 않으셨으면 그냥 물그릇이오니 우리 안에 하늘의 새 포도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늘의 음료로 가득 찬 이 질그릇으로 이 천국 잔치가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함께 즐기는 천국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